오늘은 마가복음 마지막 장을 통해서 원래 기도서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마가복음을 마치면서 마가복음에 대한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제자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참 많은 인생의 실패를 경험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인생에서 겪는 이 실패가 당장은 참 아파요. 지금은 뼈가 아플 정도로 너무나 힘듭니다. 그러나 잠시 시간이 지난 후 내가 지금 겪은 그 실패가 우리에게 더 큰 유익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실패는 뭐다? 한자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실패는 뭐다? 성공의 어머니. 한자라고 했는데 한자인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전도사님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한자가 알고 있다면 옛날 사람, 모르신다면 요즘 사람. 그래서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말을 합니다. 의미는 간단해요.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해도 괜찮아.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라는 이 말의 배경은 이렇습니다. 중국 당나라 헌종이라는 사람이 임금이 되었는데요. 그가 임금이 되었을 때는 나라가 쇠락했을 때, 힘이 없을 때 나라의 임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궁궐에서 나라를 다스리는 왕의 힘보다 지방에 있는 관료들이 더 힘이 셌습니다. 그래서 이제 헌종은 우리가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 왕과 그의 모든 백성들이 함께 잘 사는 나라를 만들자라고 개혁을 하기로 했습니다. 개혁을 하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중앙에 있는 왕과 지방에 있는 사람들이 싸우게 됐습니다. 어느 날 중요한 전쟁이 있었어요. 그래서 왕은 가장 신뢰하는 장군 한 명을 불러서 그 전투에 보냈습니다. 근데 그는 그 전투에서 실패하고 돌아옵니다. 너무나 중요한 전쟁인데 그 전쟁에서 실패하고 돌아오자 왕의 신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더 이상 전쟁을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졌습니다. 더 이상 싸움을 하는 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 헌종은 그 전쟁에서 실패한 장군을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런 이야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승패 병가지 상사가. 이기고 지는 건 군인에게 있어서 늘 있을 수 있는 일이다. 장수가 여러 번 전쟁에 나가서 싸울 때 이길 때도 있고 질 때도 있다. 그래서 한 번 졌다고 모든 것을 포기하지 말고 큰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다시 힘을 내라라는 격려를 했다고 합니다. 왕의 그 격려를 받은 장군은 다시 한번 전쟁에 나가게 되었고 큰 전쟁으로 승리하게 되었다라는 말에서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곧 승패 병가지 상사라는 말이 생겼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전쟁에서 질 수도 있고요, 이길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잘 나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공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이 정말 쫄딱 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실패를 경험할 때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시련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오고 우리는 그 시험 때문에 넘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 실패 또한 믿음의 한 과정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80살에 부름받아 일어납니다. 다윗이 비록 광야에 있지만 그는 자신의 삶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모든 힘을 잃었던 삼손은 마지막 순간 그의 힘을 다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베드로 예수님을 부인하고 떠나 실패했지만 이제 그는 실패를 뒤로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일어나서 다시 한번 믿음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저희가 지난 몇 주 동안 봤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마가 요한도 이런 믿음의 실패를 경험한 후에 우리가 읽고 있는 이 마가복음을 기록했습니다. 이 마가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 가장 중요한 성경 중에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이 몇 권이죠? 27권입니다.
그 모든 성경 중에 가장 먼저 쓰여진 성경이 오늘 저희가 본 마가복음입니다. 곧 마가는 그 누구보다 먼저 자신의 믿음의 실패를 경험했지만 그 믿음의 실패와 아픔을 가지고 그처럼 실패한 사람, 그처럼 아픔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기록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너무나 아름답고 완벽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책입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 우리에게 복음의 소식, 기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전한 복음의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므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구원받았다 라는 이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이 복된 소식으로 마가는 마가복음 1장 1절을 시작하는데 이 귀한 고백이 어디서 왔다고요? 실패를 경험한 뒤. 이 놀라운 고백이 언제 왔습니까? 넘어본 다음에 다시 일어났을 때 이 고백이 있게 됩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는 마가 요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라는 것은 로마식 이름이고요. 요한이라는 것은 히브리식,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또 다른 비유를 드리면 여러분, 신약 성경을 가장 많이 기록한 제자가 누구죠? 바울입니다. 그렇죠? 바울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이요, 바울이 예수님 믿기 전에는 누구? 사울이었다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바울로 변했다라고 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사울은 유대인식 이름입니다. 바울은 로마식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그가 변화돼서 이름이 바뀐 것은 아닙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여러분의 자녀들 있죠? 여러분의 자녀들 이름이 한국 이름도 있고 영어 이름도 있는 것처럼 마가 요한도 동일하게 마가 요한이라는 이 두 가지의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요, 예루살렘에 살았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데 그는 아주 돈이 많은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그것을 알 수 있는 이유가 예수님의 부활 후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너희가 한 곳에 모여서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기도해라. 그래서 그들이 모인 곳이 어디죠? 다락방이었어요. 근데 누구의 다락방? 마가네 집에 있는 다락방입니다. 예수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제자들이 잠시 몸을 숨긴 데가 있습니다. 그 집이 또 누구의 다락방?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서울 한복판에 120명이 들어가 있을 수 있는 집을 가지고 있다. 부자일까요? 부자 아닐까요? 예루살렘에 120명의 사람이 모여 살 수 있는 집을 가진 마가의 집은 부잣집입니다. 어쨌든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였고 그는 부잣집 도련님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이 언제 예수님의 제자가 되느냐, 두 가지의 견해가 있습니다. 첫 번째 견해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다음에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았죠. 그때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이 다 도망간 다음에 갑자기 마가복음 14장 52절에 뜬금없는 한 구절이 등장합니다. 한 청년이 벗은 몸에 배 혼니부를 두르고 예수를 따라가다가 무리에게 잡힘에 배 혼니부를 버리고 벗은 몸으로 도망가니라 라는 구절이 뜬금없이 나옵니다.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성경 주석가들이 이것이 바로 마가 요한 자신의 이야기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곧 마가 요한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시기 전부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부터 어느 곳에서 예수님을 만나 제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래서 자신의 다락방도 쓸 수 있도록 되어졌다라는 학설이 있습니다. 두 번째 견해는 마가 요한이 예수를 몰랐지만 120명의 제자들이 모여서 기도할 때에 성령이 그들 가운데 뜨겁게 임했죠. 그 안에 마가가 있었을 것이다. 그래서 마가는 그때 성령을 체험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해서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부잣집 도련님이었던 마가 요한은 예수님을 만났고
이제 성령 충만의 은혜를 체험해서 그는 이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에게는 믿음의 가족이 있었어요. 바로 사울, 바울을 믿음으로 인도한 바나바가 외삼촌이었습니다. 그래서 AD 46년 외삼촌 바나바와 그리고 그의 동료가 된 바울 그리고 마가는 함께 안디옥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안디옥에서 1년 동안 성경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듬해인 AD 47년 바나바와 바울이 떠나는 선교 여행에 마가 요한이 함께 가게 됩니다. 지도를 보여주시면 그들이 이제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를 거쳐서 실라미 그리고 바보 그리고 저 뒤에 버가라는 곳으로 가는 선교 여행 1차 선교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그 사도행전 13장 5절을 보니까 살라미에 이르러 살라미 찾으셨나요? 바보 위에 있습니다. 바보 위에 있다니까 진영 이름입니다. 바보 위에 살라미가 있는데 살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그러니까 함께 실라미에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제 실라미에서 거쳐서 바보를 거쳐서 버가로는 곳으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셋이 도착을 잘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어찌된 일인지 마가가 바나바와 바울을 두고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버립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갑자기 마가 요한이 선교행 중간에 예루살렘 집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왜 그가 돌아가게 되었을까? 그것은 바로 그가 앞으로 겪어야 될 선교 여행의 여정이 매우 험난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기록을 보면 살라미에서 지금 도착한 버가까지는 큰 박해가 없었어요. 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참으로 순탄한 여행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버가에서 저 위에 있는 안디옥이라는 곳까지 가기에는 험난한 두 가지가 그 앞에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버가에서 그 다음 선교지인 비시디아 안디옥까지의 거리가 200km입니다. 200km 일주일 정도 걸어가야 되는데 왜 일주일이냐? 그 중간에 보면 험난한 타우루스 산맥이 막고 있어요. 그러니까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큰 3000m짜리 산맥이 그들을 막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부잣집 도련님 그는 3000m나 되는 그 험난한 인생의 여정을 넘어가는 것이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이유 때문에 돌아갔었던 것 같아요. 두 번째 어려움은 고린도 후서 11장 26절에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할 때에 강도의 위험을 받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강도의 위험을 받았던 것이 바로 여기입니다. 버가에서 안디옥으로 가는 길에 당시에 호모 나데시안이라는 강도떼가 굉장히 자주 출몰 했다라고 합니다. 이들이 골칫거리였습니다. 그래서 로마 제국은 이들을 잡기 위해서 길을 따로 낼 정도로 이들은 험한 산을 잘 이용해서 지나가는 여행들에게 생명과 재산을 빼앗기도 했습니다. 이제 마가 요한은 그것을 아는 거예요. 내가 선교하는 것도 복음을 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 길을 가다가 강도를 만나면 내 생명이 위협을 느낄 수 있겠구나 라는 두 번째 어려움을 알고 그는 선교지에서 발걸음을 돌려 자신의 집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복음 14장에 혼입을 하나를 놓고 홀딱 꺾인 채 도망갔던 청년이 마가가 맞다면 그는 예수님이 잡히실 때 도망갔습니다. 또다시 선교 여행 중에 그를 기다리고 있는 어려움과 그리고 고난 앞에 또다시 도망가고 말았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 믿음으로 내가 잘 살겠습니다, 믿음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했지만 믿음 때문에 희생해야 될 때가 있고요, 믿음 때문에 손해보아야 되는 순간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말로서는 잘합니다. 하나님, 내가 믿음 있을 때, 내가 믿음 있기에 고난이 와도 역경이 와도
잘 견디겠습니다. 찬양합니다. 그러나 정작 그 순간이 다가왔을 때 우리는 희생하지 못하고 우리는 손해보지 못하고 내 이익과 내 만족을 위해서 믿음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가 더 많습니다. 마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복음을 전해야 될 제자의 사명을 그의 눈앞에 있는 큰 산맥 앞에 그리고 강도의 위협 앞에 포기하고 돌아가게 됩니다. 놀라운 것은요, 처음에 실패도 보다 병가지상사다. 실패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실패한 마가 요한을 위해 하나님은 특별한 만남을 그에게 준비해 주셨습니다. 바로 베드로와의 만남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베드로와 마가 요한이 굉장히 친밀한 관계였다는 것을 성경 여러 군데서 발견을 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여주시면 현대인의 성경으로 이렇게 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택하심을 받은 바벨론에 있는 자매 교회와 나의 아들 마가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을 누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진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영적인 아들이라는 겁니다. 바울에게 영적인 아들이 누구였죠? 디모데였습니다. 바울의 영적인 아들이 디모데였던 것처럼 베드로의 영적인 아들이 오늘 마가 요한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왜 하나님께서 다른 제자가 참 많은데 실패한 마가 요한에게 베드로를 왜 붙여주셨을까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입니까? 베드로 또한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실패의 쓴맛을 본 사람이 지금 실패의 쓴 잔을 마시고 있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겪고 있는 그 모든 믿음의 고난이 훗날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아픔이 누군가의 위로가 될 수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언제 마가 요한과 베드로가 만난지는 알 수 없지만 그들은 영적인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었습니다. 함께 많은 시간을 보냈겠죠. 그랬을 때 베드로는 알았겠죠. 그가 선교 여행 중에 실패하고 돌아온 것을 알았겠죠. 그럼 베드로가 자연스럽게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를 했을 거예요. 마가 요한아, 나도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날 밤 나는 예수님과 제자들 앞에 이렇게 이야기했어.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떠난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은 다 예수님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죽기까지 예수님 따른다라고 했어. 그러나 나는 채 하루가 지나기도 전에 새벽닭이 2번 얼기 전에 나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고 그것이 무서워서 도망갔었단다. 그 이야기를 했었겠죠. 베드로는 또 무슨 얘기를 했겠습니까? 마가 요한아, 나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찾아오셔서 그의 손을 내밀어 주셨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갈릴리로 물고기 잡으러 갔어. 나는 사명을 포기하고 갈릴리에 물고기 잡으러 갔었어. 그런데 그 예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나를 찾아오셨단다. 그리고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냐 물으심으로 나에 대한 예수님의 사랑을 회복시켜 주셨어. 그러니까 베드로는 자신의 실패의 이야기를 통해서 내가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을 통해 다시 일어나게 됐어 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마가 요한, 너도 그럴 수 있어. 마가 요한, 너의 실패도 우리 예수님이 회복시켜 주실 거야. 얼마나 베드로의 그 이야기가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우리 이달재 집사님 오늘 오셨는데 우리 이달재 집사님 그 아픔을 가지고 병든 사람에게 다가가서 얘기하는 그 이야기가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 고통을 겪은, 그 아픔을 겪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집사님의 이야기가 똑같은 병마를 싸우고 있는 그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마가는 다시 일어납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바나바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선교 여행을 가게 됩니다.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포기하고 돌아간 것 때문에 바울은 이 마가 요한을 굉장히 책망했습니다. 그런데 후에 마가의 믿음이 변화된 것을 알고 그는 이 마가 요한의 믿음을 인정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1절에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가는
마가를 데려오라. 그가 나의 일에 어떤 사람이라? 유익한 사람이라. 사도 바울의 일은 뭡니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사도 바울, 그에게 있어서 이제 마가 요한은 그 복음의 일을 함께 전할 수 있는 유익한 사람, 나는 마가 요한이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으로 인정합니다. 빌레몬서 1장 24절에도 마가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나의 동역자다. 이 동역자는 뭐예요? 나와 같은 사람이다 라고 그를 인정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십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이 마리아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알립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이 믿지 않았더라. 예수님은 다시 엠마오로, 고향으로 돌아가는 두 명의 제자에게 나타나셔서 그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두 명의 제자는 고향으로 돌아가는 발걸음을 돌려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제자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성경은 동일하게 역시 그들이 믿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는 포기하지 않고 11명의 제자가 모여서 식사하는 그 자리에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도 다른 성경을 보면 어떻습니까? 그렇게 부활의 모습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도마는 내가 주님 손에 못자국을 만지지 않는 이상은, 당신 옆구리를 내가 보지 않는 이상은, 만지지 않는 이상은 나는 당신을 믿지 못합니다 라고 했던 제자들이죠. 예수님은 참 대단하세요. 그들을 그렇게 찾아가세요. 그들을 그렇게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게 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 그렇게 나를 부인하는 사람을 찾아가서 만나는 것은 별로 쉽지 않죠. 그렇죠? 예수님은 자신을 믿지 않는 사람, 자신을 여전히 부인하고 있는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을 찾아가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렇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제자들은 성령의 은혜를 충만하게 되고 이제는 부인하는 삶이 아닌 전하는 삶이 됩니다. 도망가는 삶이 아닌 이제는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11명의 제자가 어떻게 됩니까? 다 자신의 생명을 주님 앞에 순교의 핏값으로 내어드리게 됩니다. 우리 곁에 그렇게 실패했던 마가 요한 같은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주위에 12제자처럼 도망가고 부인했던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마가 요한 같은 사람, 베드로 같은 사람 많습니다. 지금 복음을 전하는 일에 오히려 무익하고 오히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방해가 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찾아가서 제2의 마가 요한이 되도록, 제2의 12제자가 되도록 예수님은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마가 요한이 마가 요한 될 수 있었던 것은 다시 찾아가신 예수님과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성령님과 그리고 베드로처럼 실패의 승자를 맛본 이들의 믿음의 위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주위에 보이는 제2의 마가 요한 가운데 나가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가 요한은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령의 감동을 받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함께 있으면서 베드로가 3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일들을 다 이야기해 줬겠죠. 예수님이 이러셨어, 예수님 여기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라는 것을 다 듣게 되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 어떤 제자들보다 가장 먼저 펜을 들고 쓴 것이 마가복음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마가복음은 그겁니다. 고난 앞에 무너지고 도망가는 실패의 인생이 아니라 고난 앞에 승리했던 예수님의 모습이 참 그리스도의 모습, 참 제자의 모습이라는 거죠. 마가 요한은 이 편지를 누구에 썼냐? 로마에 있는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알고 있습니다. 자신 또한 저 높은 타우루스 산맥에서 내가 이 믿음을 가지고 넘어갈 것이냐, 아니면 그것이 두려워서 돌아갈 것이냐라고 고민했던 것처럼 지금 믿음 때문에 핍박을 받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믿음으로 이 핍박을 이겨낼 것인가, 아니면
내가 이 믿음에서 돌아설 것인가 고민하는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끝까지 지셨던 것처럼 고난의 십자가를 포기하지 말고 지시기 바랍니다. 이 내용이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그의 참된 제자들. 곧 마가복음은 예수님에 대한 기록과 그리고 그 예수님을 믿는 제자가 가는 길 참된 제자도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는 먼저 마가복음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겪으셨던 고난의 상징인 그 십자가의 의미를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가? 고난의 십자가를 지셔야 됐던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왜 고난의 십자가가 필요했고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결과는 어떤 일들이 일어났나? 그것이 마가복음에 답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습니까? 그 답이 바로 마가복음 2장 17절에 나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나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누구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죄인인 우리들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고난의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바로 마가복음 16장 16절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고 침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져야 되냐? 십자가의 필요성은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입니다. 곧 예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진 결과가 무엇입니까? 마가복음 12장 30절입니다. 다 같이 읽기를 원합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시옵소서.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우리가 뭐 하게 됩니까?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며 예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인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럼 그 십자가의 고난은 뭡니까? 축복이요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는 그것을 아는 거죠. 여러분, 믿음 때문에 고난받고 있습니까? 헛된 것이 아닙니다. 고난을 받는 여러분, 하나님의 선물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복이 그 고난을 받는 이들에게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 성도들이 이 편지를 받았을 때 얼마나 힘이 되었을까요? 조금 더 견디면 주님이 오신다. 조금 더 견디면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의 믿음의 고난도 조금만 더 견디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그렇게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들, 그 제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참된 제자의 길, 제자도에 대한 말씀이 이 마가복음에 나와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제자에 대한 이 모습을 몸소 보이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예수님은 33년의 생애 그리고 3년 만의 공생의 기간 동안 제자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것을 친히 보여주셨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요, 여러분, 마가복음에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와 고난과 부활을 3번 말씀하셨습니다. 3번 고난과 십자가와 부활을 얘기하신 다음에 그 뒤에 바로 이어서 빠지지 않는 글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 제자는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 라는 말씀을 연관지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첫 번째 고난에 대한 예고가 마가복음 8장 31절에 나옵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첫 번째 십자가의 고난을 예고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바로 뒤를 이어서 참된 제자도에 대해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의 길을 걷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통해 자신의 목숨을 희생하셨던 것처럼 참된 제자는 희생의 삶을 사는 것이 제자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예수를 믿는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지금 나의 삶에 예수님의 제자다운 희생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내가 복음을 위해서, 내가 믿지 않는 이웃들을 위해서, 그리스도의 빛가고 세운 교회를 위해서 내 자신은 지금 어떤 희생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제자는 자기 자신을 희생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째 순환을 통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1절입니다. 이는 제자들을 가르치시며 또 인자가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죽은 뒤 3일 만에 살아날 것을 말씀하셨기 때문이더라. 이렇게 두 번째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마가복음 9장 35절에 제자는 이런 사람이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무사람, 곧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되는 사람, 모든 사람의 맨 마지막에 되어서 앞에 있는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참된 제자다. 우리는 첫째가 되려고 합니다. 내 의견이 첫째가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아내의 생각보다 우선이 되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모든 면에 있어서 맞다라는 생각을 우리는 늘 앞에 두려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의 제자는요, 머리가 아니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머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가장 낮은 발바닥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발바닥이 우리 온 몸을 바치고 있는 것처럼, 가장 낮은 곳에서 우리를 섬기고 있는 것처럼 예수 믿는 사람은 머리가 되는 사람이 아니라 가장 낮은 곳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것이 참된 제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 얘기하셨어요. 무사람, 곧 모든 사람을 섬겨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모든 사람에는 내가 원하는 사람, 내가 친한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정말 미운 사람, 정말 가까이 하기 힘든 사람, 정말 나를 속상하게 한 사람, 그 사람의 생각 때문에 어제 잠 못 들게 한 그 사람이라도 섬겨야 하는 것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자신을 십자가에 죽인 그들을 위해서 고난의 길을 가셨습니다. 곧 예수님의 제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모든 사람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을 예고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33절 34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이렇게 고난과 십자가 부활을 예고하신 다음에 그 뒤에 이어서 마가복음 10장 43절과 44절을 이야기하십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곧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님이 종이 되어서 우리를 섬기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종 또한 두 번째 말씀하신 것이 똑같이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 누구를 섬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사람을 섬겼습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만납니다. 누군가를 이야기 듣습니다. 저 사람이 옛날에 그런 사람이었어. 이 사람이 옛날에 이런 사람이었어. 저 사람이 이랬어. 저 사람이 저랬어. 이 사람이 이랬다 저랬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오히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섬기셨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부르는 그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관심받지 못하고 섬김받지 못하고 긍휼과 도움이 필요한 그들을
예수님은 오히려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마가는 마가복음을 통해서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 고난받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제자의 참된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졌습니다. 그러면 예수를 믿는 우리는 무엇을 통해 우리의 희생과 우리의 섬김을 보여야 됩니까? 마가복음 16장 15절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우리가 희생해야 됩니다.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무엇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고난당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는 것, 우리가 누군가에게 희생하는 것, 그 영혼을 구원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 모르는 사람도요, 희생하며 봉사하며 섬기며 구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들의 희생과 봉사가 누구를 위한 것? 이 세상 삶을 위한 것. 참 안 됐네요. 이 세상에서 행복하게 사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희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죽어서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인도하는 것,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우리가 섬겨야 됩니다. 그러게 우리 샬롯열개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이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제자의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영혼 구원을 위해 그것을 쓰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섬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20절은 이렇게 끝이 납니다. 믿음이 없었던 제자들, 부인했던 제자들, 도망갔던 제자들, 그들이 이제 변해서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다른 표적으로 말미암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이제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는 섬기는 자구나, 예수님의 제자는 희생하는 자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 두루두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그랬을 때 놀라운 소문을 그들에게 주십니다.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알게 돼요. 누가 함께 있다?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구나. 희생하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섬기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함께하고 있구나 라는 함께하심의 표적을 통해 그들이 이런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그들이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믿음의 기적을 행하게 됩니다. 믿음의 일들을 하는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또한 이제 믿지 않는 영혼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그 희생할 때, 그 섬김의 자리일 때 여러분이 예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하는 것이 아닌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따르는 표적들을 여러분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더 확실히, 더 분명히 예수님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예수님이 함께하는 표적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며 오늘 마가복음 설교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또한 마가 요한 같을 때가 있죠. 믿음을 가지고 있다지만 실패한 적이 있습니다.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런 예수님은 도망간 제자들, 믿지 않는 제자들, 그들에게 오셔서 그들을 안아주셨습니다. 이 시간 나의 실패와 나의 아픔을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 앞에 마가 요한이 일어났던 것처럼 나도 이제 실패의 승자를 버리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참된 제자는 희생하며 섬기면서 영혼 구원을 위해 사는 삶인데, 주님 나를 그렇게 구원하셨던 것처럼 이제 저도 저의 희생과 섬김을 통해 한 영혼을 주님께라도 인도할 수 있는 제자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이런 기도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